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8월 19일 야고보서 1장 12절로부터 18절 말씀. 피조물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인.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본문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험과 유혹에 대한 신자의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고백과 인간은 늘 욕심으로 인해 무너지고 타락한 본능을 가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야고보서는 시험이나 유혹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할까요? 그것은 당시 신자들의 삶이 너무나도 고달팠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가 흩어진 유대인 신자들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인데요. 디아스포라라고 불려지는 유대계 신자들은 흩어져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곳곳으로 흩어져서 가난, 사회적 차별, 박해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 당시 야고보서를 받아든 신자들이지요. 그니 단지 신자라는 이유만으로 박해와 가난, 사회적 불이익을 안고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자 했기에 야고보서는 시험과 유혹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험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헬라어로도 그렇고 영어로도 그렇고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항상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훈련시킨다, 연단시킨다, 그래서 더 강하게 만든다 하는 의미가 있지요. 그런데 또 하나는 유혹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에 있는 욕심을 불러일으켜 죄에 빠지도록 만드는 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 둘 중에 어느 것인가 하는 것을 구별하는 일이 쉽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신자로서의 갈등이 컸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이 몹시도 흔들렸습니다. 나는 어떤 이유로 박해를 당하는가? 그리고 어떤 이유로 늘 천대받는가?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들이 의문으로 남겨졌던 것이지요. 야고보는 시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세속적인 가치관들과 싸워야 했을 때 그들은 그들 자신이 당하고 있는 삶의 모습들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는 고난의 문제, 시험의 문제, 연단의 문제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2절로부터 15절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이끄는 욕심. 첫 번째 문단의 말씀을 간략하게 줄이자면 시험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정반대로 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에서부터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마침내 사망에 이르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시므로 계속되어지는 죄의 증가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시험을 견딘다, 또 시험을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할 때 이 견딘다는 것은 단지 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을 두고 견딘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지난주일 오후에 십자가를 참으신이라고 하는 찬양을 인도하면서 십자가라고 하는 고통을 예수님께서 힘을 다해 참아내신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달했습니다. 오늘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 그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볼 때 시험을 견딘다 하는 것보다는 시험을 감내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좀 더 옳은 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연단하시긴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에 빠지게 하시는 분은 아니다라고 1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말하기도 했던 것이지요. 그런 우리들의 생각을 버리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시험은 사람들의 내부, 특별히 욕심에서부터 나왔다라고 14절, 15절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노출되기 시작한 욕심은 죄의 계보로 이어지면서 마침내 죽음에 도달하고 말더라 하는 경고까지 첫 번째 단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를 믿는다면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할 것이 아니라 시험을 만든 나의 욕심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또 시험 당할 때 신자는 시험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더욱더 믿음 안에 거하는 모습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신자로서 자기 자신을 정비하고 시험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기까지 첫 번째 문단 말씀입니다. 둘째 문단은 16절로부터 18절입니다. 모든 좋은 것의 원천이신 하나님. 둘째 문단은 신자들이 속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유혹의 근원이 아니라 모든 좋은 은사와 모든 선물들의 주인이시다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셔서 피조물 중에 첫 열매로 삼으셨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요.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 하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을 아는 일, 이것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를 시험에서 이기게 만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식이 성경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온갖 좋은 은사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온갖 좋은 은사는 단지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그와 같은 혜택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은사란 구원이고 지혜이고 믿음입니다. 특별히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요. 물론 야고보서는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만 선물을 주신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악인에게도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해와 비를 동일하게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온갖 좋은 은사, 이렇게 야고보서는 표현합니다. 이 은사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 은사들을 통해 우리는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는 능력을 갖추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은사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때문에 환경을 이기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둘째 문단에서 야고보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은 변덕스럽거나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결같다, 신실하다, 이렇게 야고보서가 소개하지. 여기서 하나님이 한결같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셨다면 바뀌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셨다면 그 말씀은 어느 시기든
어느 때든 바뀌는 법이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18절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식이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권위, 하나님 말씀이 가지는 아름다움을 함께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자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것을 고백하게 될 때 세상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시험에 빠졌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지요. 이 교훈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따라서 세 가지 교훈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먼저 시험을 견디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의 모든 근원은 인간의 욕심이었다. 그래서 내가 시험에 빠지게 될 때 혹시 나의 욕심은 무엇이었나?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는 무엇이었나? 생각함으로 사망으로 가는 길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금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갖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한결같이 약속하신 대로 지키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 모든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마지막 교훈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아지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